저와 여러분들이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려야 될 정말 제자로서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돼야 될 것이 성경적인 응답의 모델이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하더라도요, 증인이 아니고 모델이 안 되어지면 사실 그 맞는 말에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내가 증인이 되고 모델이 되면요, 말하지 않아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주신 성경적인 응답을 받고 보이지 않지만 그 힘과 그 증거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우리는 그들을 올바르게 섬기고 그들을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는 이 5가지의 모델이 되어져야 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계속 지금 말씀 주시는 바와 같이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에 여러분들이 모델이 먼저 되셔야 해요. 이것이 얼만큼 되어지냐, 얼만큼 되어지면 되냐면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내가 다른 게 떠오른다라면요, 그게 나의 각인이에요.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하나님이 주신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먼저 떠오른다라면 각인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각인이 되어져야 우리가요, 문제를 만나도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응답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각인이 안 되면요, 문제 만나면 당장 근심하고 연념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찾는 게 방법 찾고 그러다가 힘쓰는 게 인본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을 내게 각인될 때까지는요, 사실 계속 24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것보다 지금 나에게 더 바쁜 게 있고 더 급한 게 있다라면 그거를 우선으로 두지 말고 차선으로 둬야 됩니다. 그게 우선돼 있으면 내 속의 게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 각인된 게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야 이게 전도자로서의 삶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단 서론에서 7 여정 보고 지금 망대 속에 7 망대와 여정 속에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 다다음 주 되면은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한번 다시 같이 한번 훑어보겠죠.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으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 결과로 나와지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어떤 힘이라 그러셨죠? 위에서 주시는 힘. 그리고 이 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 망대, 여정, 이정표를 가진 사람은요, 뭔가 보면 다른 겁니다. 저는 또 오해하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한데,
저는 유 목사님의 추종자 아닙니다. 그거는 이해하셔야 해요. 저는 유 목사님 사람이 너무나 좋아가지고요. 막 내가 유 목사님의 메시지를 따라가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말라고 이 말씀을 말씀드렸는데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이렇게 보면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 집회를 갔는데 제가 유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서 뵌 게 그때였어요. 딴 때는 뭐 늘 강단 위에 계시고 저는 뭐 그 수많은 자리 중에 그냥 한쪽에 그냥 뭐 앉아 있는 늘 그게 전부였는데 그 집회 장소는 어쩔 수 없었어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시려면 그 가운데를 다 통과해서 올라가셔야 되고 마치시고 나면 우리 다락방 그렇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많지만 유 목사님 기도 끝나기도 전에 전부 다 튀어나가고 유 목사님이 심지어는 나갈 틈도 안 주고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때도 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하고 아멘 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벌써 다 일어나가지고 그 통로로 나오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미 통로를 차지해가 유 목사님 못 나와가지고 천천히 나오는데 그때 딱 제 옆에 있어 봤어요. 유 목사님. 그때 저는 제일 가까이 있어 봤어요. 저도 키가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래 아래로 봐야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작은 키가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힘이 있으니까. 제 느낌에는 그 작은 키가 걸어오시는데, 근데요, 큰 바위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꼭 유 목사님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말 이 비밀 가진 자들은요, 뭔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내적인 힘이 달라요. 이거를 누가 봤냐면 보디발이 본 겁니다. 이거를 바로왕이 본 거예요. 요셉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막 액션으로, 막 말로, 보여지는 거로 막 그렇게 나타나는 힘 말고요. 성격이 활발한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이 차분해져라 이 말이 아니고요. 이 보이지 않지만 위에서 주시는 힘이 있으면 말이나 행동으로 막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힘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기 위한 24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3집중. 아침에 눈 뜨면 여러 가지 많이 바쁜 게 있고 복잡한 게 있겠지만 하실 거 하시면서요. 계속 이 7 망대 여정 이정표가 나에게 각인 뿔이 체질되도록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낮에 보는 모든 것들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루의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그날 당장 밤에 답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있었던 일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으로 답 찾는 시간. 그걸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잠깐이라도 놓치지 않고 하면 나도 모르게 이게 각인되고 뿔이 내려지고 체질되어졌다는 증거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게 보이냐면 문제가 다르게 보여요. 전에는 그냥 문제가 문제였다니까요. 그냥 사람이 사람이었고 환경은 환경이었는데 그게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재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르게 보이는 것 가지고 재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봤던 것, 경험했던 것, 알던 것 그것 가지고 자꾸 해봐야 다른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내 인생 하나도 책임 못 져요. 그래서 재해석, 재적용, 그러면요 재창조, 다시 살아나는
또 모두를 살리는 응답이요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셨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긴다 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비밀이라면 여러분들이요 꼭 24 해보시면서 이 맛을 봐야 돼요. 아, 이 성경의 응답이라는 것이, 비밀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근데 분명해요. 사람 달라진 거 없고요. 환경 달라진 거 없는데, 근데 달라요. 진짜 달라요. 전에는 늘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이고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인데 이 힘이 생기면요 달라요. 환경도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얘기 한 번씩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뭐 달라진 게 있냐? 무식한 게 달라졌냐? 돈 없는 게 달라졌냐? 그렇다고 인격이 좋아졌냐? 달라진 거 없어요. 근데 뭐가 달라졌냐면 그런 내 자신을 보는 게 달라졌어요. 전에는 비교의식, 피해의식, 열등감에 빠졌던 그런 내 자신이요. 그런 걸 보면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24를 조금만 하고 있으면요. 응답은 25로 와집니다. 25 응답. 어떤 응답이요? 플랫폼, 화수망대, 안테나. 이 3세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팅이 되어져야 이제부터 뭐가 되더라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플랫폼이 안 돼 있고 파수망대가 안 돼 있고 안테나가 안 돼 있는 데는 아무것도 안 되어져요. 이 3세팅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은 산업 현장을 가지신 중직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난 아직까지 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결론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뭔가 보이고 이제는 뭔가 한 발자국 내디뎌도 되겠다. 그런 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보일 때 그때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요. 뭔가 복음이 아닌 것도 아니겠지만 복음이 아닌 것도 아니고요. 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 것도 아닌데 뭐가 아니냐면 시간표를 대부분 못 맞추세요. 시간표를. 그 나의 어떠한 영적인 위치, 현주소를 자세히 보면서 이 시간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를 맞출 수 있어야 사실은 응답이 오는데 다 맞다 치더라도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 시간표를 못 맞춰. 그 왜 그러냐면 나의 시간표를 못 봐서 그래요. 나의 시간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가 안 맞으니까 현장의 시간표 속에 응답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 빗나가는 거죠, 뭔가가. 그러면 무엇인가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게 영혼의 응답이에요. 문제를 보면 그 속에 답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거는요 상대방 주장이 틀린 게 아니고 내가 갱신하라는 겁니다. 내 거 맞다고 자꾸 아닌 말로 그 맞다 생각하는 것 가지고 뭐 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저보다 어른들은 용서하시고 그 맞다라고 생각한 것 가지고 내 인생 하나 똑바로 살지도 못했던 그 생각 뭐 그렇게 맞다고 고집 피우냔 말이에요. 갈등이 있으면 갱신하면 돼요. 사람이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갱신하는 게 내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성장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전에 모시던 목사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요. 제 마음에 또 하나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철이 날카롭게 만들고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게 갈등인 것 같지만 응답의 눈으로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하여 이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요래 보여야 죽일 놈 이렇게 안 보여요.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게 사실은 맞아요. 그리고 위기가 오면 기회로 보여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실질적인 발자취가 나와진다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요. 이제 작품이 나와지는 거예요. 모든 발걸음 속에. 그래서 또 말씀 주셨죠. 우리가 문제 만나서라도 기도한다라면 은혜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영적 서밋이라는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거를 더 넘어서 이 힘을 가지고요. 우리는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드린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은 온전하고 제대로 된 것 속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문제 있고 틀린 곳으로 가는 게 우리의 여정의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회복하고 살리는 답을 저 불신자들에게 주지 않았단 말이죠. 그 답을 다른 종교에다가 주지 않았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오직이라는 답을 가지고요. 문제 있는 곳에 가서 정말 문제를 회복시키고 죽어 있는 곳을 살리고 그 어둠에 흑암에 저주에 빛을 비춰야 될 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왜 이리 문제가 많지? 내가 가는 곳마다 왜 이리 틀린 것만 있지? 왜 내가 가는 곳마다는 다 이리 어려움만 있지? 이래 생각하는 게요. 이게 이제 아직 안 박힌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자꾸 힘든 길로만 가는 것 같다 싶으면 그게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건데 이제 하나 눈을 뜨고 깨달아야 될 거는 그래서 나에게 먼저 답을 주셨고 이제는 그곳에 답을 줘야 되는구나. 그게 나의 발걸음의 자치예요. 이게 작품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는 증거 주신 증거 가진 증인으로야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출애굽을 시키기 이전에 살인자로 광야에서 40년 살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먼저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니까 나는 못 간다. 나는 못한다. 내가 누구 가운데 바로 앞에 서겠냐라고 불신앙만 했던 그 모세의 불신앙이 꺾인 거예요. 이후의 일은 잘 아시잖아요. 오히려 반대가 됐다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불신앙할 때 모세는요, 그때는요, 믿음을 고백한 겁니다. 오늘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가만히 서서 보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내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요, 이미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와 함께하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라고요. 이미 계획하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가서 뱀을 집어 올리고 어떤 독을 마시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미 우리에게 주시고 보낸다니까요. 이건 안 믿는 게 문제지 사실은 내 영적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런 나에게 이 권능을 주시고 증거를 주셨다라는 것을 안 믿는 게 문제지 내가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보통 그래요. 아유, 내가 뭐 어떻게 하겠냐. 저는 그러거든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냐 그래요. 저는 뭐라 합니까? 나 같은 거 해야 돼요. 똑똑한 사람은요, 똑똑한 것 가지고 하지 이것 가지고 안 해요. 똑똑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 비밀보다 자기가 가진 게 더 큰데요. 뭐. 이건 눈에 안 보이고 그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참 엘리트들이 이 복음이 이 비밀이 들어가면 진짜 바울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데 이 자신들이 가진 게 하나님의 것보다 커 보이고 높아 보이다 보니 사실은 들어가기가 좀 힘든 거예요. 또 반대로 저같이 아무것도 안 가진 인간은 좀 이런 게 이해되기가 쉬워요. 진짜 사단의 귀신에 실제로 시달려보고 어려움 당해보고 삶이 무너져보고 정신이 팽팽 돌아보니까 아이고야 이거 아니면 뒤지겠다 이래가지고 붙잡긴 붙잡는데 근데 워낙 그게 하나님의 것만큼 드러날 만큼 내 안에 기반된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온전히 나타나지가 않고요. 너무나 미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더 낫냐는 없겠죠. 이거는 이거대로 저건 저거대로가 있겠지만 근데 성경의 증거대로 증인대로 얘기한다면요. 진짜 세계복음화는 좀 더 크게 넓게 쓰임 받으려면요. 그래도 저처럼 무식한 인간보다는 뭔가 진짜 지식적으로도 세상적으로도 또 세상적인 거지만 성공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좀 알고 미래도 대략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좀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이 이 비밀을 가지면 진짜 끝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을 먼저 증인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누구도 못 바꾸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어지면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이때부터 제 개인적으로는요. 진짜 언약이 보이더라고요. 절대 언약. 그전에는 그냥 말씀이 좋고 복음이 좋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기도 찬양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했었지만 한 요쯤 되면은 저도 뭐 깊은 사람은 아닙니다만 요쯤 되면요. 이게 말씀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언약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이 흐름을 놓치지 말라는 거구나. 이런 게요. 그때부터 좀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 누가 말씀을 잘 전한다 못 전한다가 아니고요. 저는 메신저로서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메신저가요. 메시지를 개떡같이 전하더라도 저에게는 이 언약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요. 나의 언약이 계속 들리고 확인되고 현장 가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나는 또 보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뭔가 이 부푼 가슴과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요. 또 예배 자리에 가게 되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자리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그렇고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걸 뭐라 하는 건 아니지만 훈련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저에게는 이게 계속 잡히는데 보여지고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속에 나와주는 게 뭐라 그랬죠? 여기 여정이 하나 빠졌네요. 이 모든 것 속에 나와지는 게 절대 응답이다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렇게 나와진 응답 아니면 진짜 응답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 안 받아봤습니까? 근데 그 응답, 남아있는 응답이 있던가요? 그 응답 받아가지고 솔직한 말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제자로서 섬기고 심부름 하는 데에 쓰임받은 응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절대 응답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 교회의 시간표라면요. 우리가 지금은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면 진짜 입 다물고 하나님께요. 기도로 집중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뭐 이런니 저런니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안 돼요. 아닌 말로 노예로 갔는데 요셉이 이 응답을 받으니까 다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디발도 따라와야 되고요. 심지어는 애굽의 왕, 바로 왕까지도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노예 주제에 이번 주에 보겠지만 9가지 흐름, 그 흐름도 못 보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의 꿈꾼자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꿈 해석하는데 전문가야. 이래 나대다 가지고는요 될 것도 안 돼요. 진짜 조용하게 보이진 않지만 위에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왕까지도 따라오는 겁니다. 거기에는 누가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과 그 언약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다라면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조용히 기다려야 된다. 이미 주신 걸 누리면서 기다려야 된다. 제가요 영적으로 좀 철이 없고 육신적으로 좀 철이 없을 때는 이 보여주시고 이 확인시켜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여서 제가요 그래도 그나마 쉽게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내게 보여주시고 은혜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이걸 너무 좀 가볍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틀린 언약이라면 뭐 아무것도 안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건 망했냐? 아니죠. 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겐 5가지 확신이 있는데 망한 것 같지만요. 망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죽은 마귀의 자녀에서 아무리 망해봐야 구원받은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맞다라면 어느 하나님의 시간표에 드러나겠죠.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적지는 않겠지만 주신 말씀대로요. 바울팀은 이거를 먼저 가지도록 먼저 나가기 이전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성령 인도 받으려고요. 먼저 집중한 겁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 집중했다라는 건 이게 보일 때까지 계속 집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16장에는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것을 본 겁니다. 전환점. 보통 고집 피우거든요. 왜? 말은 맞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복음 알고 나니 복음 받고 나니 문 열어줘서 간다라는데 문이 막혔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열려라 참게 이런 식으로 사용해야 되겠죠? 왜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이래가지고요. 하나님이 막으신 건데도 대부분요. 열려라 참게 하면서 계속 열으려 하거든요.
사도 바울 팀은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 걸 봤지. 사도행전 19장에는 이 비밀을 마가다락방에 먼저 허락하셨는데 그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그대로 현장에 동일하게 내 마음대로 바꾼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걸 토대로 첨가시켜서도 아니라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 시간표를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더라. 예, 맞는 거고 하나님 주신 거가 맞고 다 맞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는 그 시간표에 나에게 그 현장에 맞으니까 그걸 주신 거지 그게 어디 가더라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문이 열리면 이런 부분도요 조금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이지만 근데 뭐 우리가 이런 현장이 없다라면 뭐 사실 아무 얘기할 게 없어요. 자, 본론적으로요. 오늘 성경 본문에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서전에 감추어졌던 것 그랬거든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먼저 주셨어요. 그리고 6장 14절에는 방주의 언약. 이미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무슨 뜻입니까? 묶인 데서 해방되는 비밀을 이미 주신 겁니다. 애굽에 노예된 거, 사단에 노예된 거, 진짜 우리가요 피 언약 붙들고 참 해방될 수 있는 그 비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언제요? 영세 전부터.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름을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누구요? 예수.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많았어요. 왜냐?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고난의 역사였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할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옛날에 이름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영희야 놀자, 철수야 놀자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이름이 다 비슷했어요. 이때 당시에도요 예수란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 중에 한 이름 예수가 아니고요. 어떤 이름요?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라는 거는 정관사 딱 찍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그 예수.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러 구원에 이르는 이름 중에 한 이름이 아니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구원 얻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걸 이미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이미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에는 뭐 장로라고 표현하셨지만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이걸 나의 응답으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들어서 아는 예수 말고요. 머리로 깨달아서 아는 예수 말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 문제 없어지는 해결이 아니고 문제 있어도 상관없어지는 해결. 모든 문제 해결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다 하더라도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이름의 비밀, 그게요 나에게 실제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증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지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먼저 임하게 하셨던 그 말씀이 누구에게요? 중직자에게.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에게요? 렘넌트에게. 이 말씀은 복음의 말씀이요 계속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가 지금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죠. 십자가의 도가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53장에도 보면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실 텐데 그거를 못 보는 자는 그가 징계를 받아서 십자가를 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비밀,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나타난 바 됐지만 숨겨졌다 그러는 겁니다. 무엇을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이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가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여정.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 없다 아닙니다. 문제 있습니다. 근데 초월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이정표냐면 흑암을 꺾는 정복하는 이정표를 보고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게 언제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안 보이고 모르니까 별로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요,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 뭐 싸울 대상이 있어야 경쟁을 하죠. 그냥 무방비로 그냥 방치되어 있는데 조금만 관심 가지면 경쟁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그냥 가질 수 있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세세 영원토록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영원한 것.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 70년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해요. 그 이후에 250년간 핍박 시대가 옵니다. 313년에는 기독교가 국교화되어졌지만 이후에 1948년까지 이들은요 거의 2000년을 유랑민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죠. 이 말씀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그랬어요. 왜 이들을 흩었냐? 왜 흩었습니까? 이들이 이 복음은 만민, 모든 족속, 땅끝까지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면
이렇게 안 가도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못 깨닫고 못 가니까, 안 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시간표 속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말씀을 들으면서요, 조금만 좀 이렇게 말씀대로 나의 인생을 적용한다라면 금방 답이 나올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를 로마로 보냈어요. 여기에 237이 있고. 왜 다민족입니까? 여기에 5천 종족의 비밀이 있고. 왜 우리의 후대라 그러셨죠? 이 후대는 이 237과 5천 종족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론적으로요,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음도 깊고 넓고 그거는 나중에 좀 우리가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도 우리가 모자라니 부족하니 해도요, 그래도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 정확한 복음 속에서 우리가 가고 있다라면 복음도 맞고 내용도 맞는데, 근데 왜 잘 안 되냐면 속도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시간표를 못 맞춰서 그래요. 시간표를. 그래서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면 안 되겠죠. 내가 보는 게 맞겠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맞겠어요?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십니까? 그거는 내가 보는 시간표예요. 왜 하나님 이거 안 됩니까? 그거는 내가 보는 시간표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하던 것, 400년 이후에 출애굽 시키는 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근데 400년 안에도 이스라엘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셨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응답을 안 하신 겁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볼 때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래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럽니까? 저 사람은 저런 게 아니고요. 저게 하나님 시간표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다라면 지금 나의 시간표가 누림의 시간표인지, 지금 달려나갈 때가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표인지, 이제는 달려나가야 될 때인데 굳이 고집 피우면 나는 못한다고 가만히 있어야 될 그런 시간표가 아니라면 도전해야 될 시간표인지, 이거를 못 맞춰서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 응답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두르는 것보다는, 보통 영적 문제가 좀 있는 사람일수록요, 사실 못 기다리거든요. 조급하고 뭔가 금방 돼야 되고. 나의 시간표 정말 내게, 또 이렇게 말하면 길어지는데요, 내 오늘이라는 모든 환경과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요, 나의 시간표를 잘 보세요. 내가 뭘 막 해야 될 시간표인지, 뭔가 조금 보이면은 뭔가 막 하우자비로 막 하려고 그러고, 아니 그래가지고 평생 나 혼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도 힘들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주고 살아왔다라면 지금이라도 정말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새로운 진짜 올바른 시작을 하는 시간표 속에는 좀 주위의 말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답을 좀 찾으면서 그러면서요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팀은 그거 했다 그랬죠. 뭔가 조금 보이면 그래 이거다. 그 말은 또 다 맞아요. 또 틀린 말은 없어. 근데 뭐가 안 맞냐? 이게 안 맞아. 그래서 이번 주에 보겠지만 9가지 흐름이 뭡니까? 나의 과거, 오늘, 미래. 그리고 상, 하, 좌우. 그리고 넓이, 높이, 깊이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이 전체를 보고 나의 지금 위치가 어딘지, 나의 시간표가 어딘지 이거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참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응답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응답 받으려면은 틀린 시계보다는 고장난 시계가 더 정확하게 응답된다 그랬습니다. 이 틀린 시계는요. 하루 종일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한 번도 24시간 중에 단 1초도 맞는 시간이 없어요. 근데 고장난 시계는 가만히 멈춰 있어가지고 버려야 될 것 같지만 하루에 2초는요 정확하게 시간 맞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좀 나대는 것보다는 좀 미련해 보이더라도 좀 가만히 있어 보는 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기에 더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우리는 워낙 세상계 체질이 돼서 가만히 있는 사람 보면요 영적 문제 심각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흑암에 꽉 잡혀가지고요 시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지 반대로 오히려 막 뭔가 힘있게 막 추진해가며 뭔가 일을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요 더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시간표가 안 맞으면 그게 더 손해란 말이죠. 주신 것 좀 누리면서요 좀 기다리세요. 저도 많은 세월을 산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복음 안에서도 복음 아닌데 복음 밖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요 나보다 밥숟가락 한 끼라도 더 먹은 사람이요 나보다는 똑똑해요. 좀 주위의 말도 들으시고 은근히요 그런 게 있어요. 아이고 막 그냥 내 선입견 속에 에휴 벌써 이미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안 듣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정말 저 아웃트름 포인트를 안다라면 내가 볼 때 조금 못나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 못나 보이고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보는 나보다는 똑똑해요. 들을 말이 있고 내 고집 가지고 뭔가 쬐끔 보이는 거 가지고 뭐 막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내 주변의 말도 듣고 그러면서요 자꾸 저 시간표를 맞춰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하기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게 확신하다라면 그렇다라면 이것부터 갖추세요. 그리고 성경의 비밀의 내용을 내게 하나씩 적용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보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뭐부터 해야 될지. 나에게 우선순위가 있다니까. 그러다 보면요, 어느 날 내가요, 세계복음화 하는 이 흐름 속에 있다라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내가 그런 작은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도요,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 빛을 선전하는 파수꾼으로, 시대 살릴 제자로, 후대 살릴 모델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참된 힘이 하나님의 것이 망대로 먼저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져서 정말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되, 그날까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조용히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